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아래서 놀라운 위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물맷도 작은 하나는 골리앗을 그리고 블레셋을 항복시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은 놀랍게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열방을, 아니 온 족속을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안에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처럼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가운데서도 위대한 역사, 위대한 결과, 그리고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신앙에 거듭되는 나이테가 쌓이고 쌓이면 신앙의 지식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위대한 성취 결과가, 그것이 읽을 때마다 그것은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교훈이 될지언정 그것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게 동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함 속에서 그와 같이 창대함의 이 사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 과정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처음은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므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창대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유목민이 아닙니까?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직면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난공불락의 상징입니다.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마치 거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보잘것없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는지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가장 오래된 문화, 그리고 난공불락을 상징하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가? 그 안에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는 바로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들어와서 함락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가파른 정상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리고 이중벽으로 구조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이 성의 두께가 4m 이상이고 이중벽입니다. 높이는 9m 이상이 되는, 그래서 외부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침입 방법은, 정복 방법은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장 진입 방법입니다.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위장 전입 방법인데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 누구도 외부에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샐 틈 없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드나듦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장 진입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방금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두꺼운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고 그 높이가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전면전으로 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성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성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이중벽으로, 그리고 그 가파름이 약 30도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파라서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오른다 할지라도 이 군사들은 전쟁 준비를 마친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모든 것을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도 너무나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로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공급로를 차단시켜서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안에는 이미 수로가 놓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그들이 공급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동시에 약 4년 내지 5년 동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괴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인간적 방법으로 불가능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의 이유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의 여리고에 깨트릴 수 없는 내 안의 여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의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들, 늘 삶의 과제로 반복되어지는 문제들, 돌파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한 이유들로 나의 여리고가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정복하여 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지침서, 정복의 방법을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군사들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두 번째는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하라. 세 번째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서서 나팔을 불고 행진하라. 네 번째는 7일째에는 7번 성을 돌며 행진하라. 5번째는 7개의 양각나팔을 길게 불라. 6번째는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라. 7번째는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진격하라. 근데 7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를 보면 하나도 군사 전략이나 그리고 전술이나 그리고 군사 작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럼 군사 작전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이 7가지 지침서를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인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전쟁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현재 전쟁에서 승리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각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먼 장래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명령과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리고를 상대로 한 이 전투는 이미 뭐했도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도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승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의 상태에서 결정짓는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과 가나안의 정복은 이겨서 얻는 싸움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였도다. 이미 이기었도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순종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는 차원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차원으로 우리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절대 답이 없어요. 절대 길이 없어요. 아주 작은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아닌 것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차원과 능력과 전략으로 넘어서고자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계속 실패의 시행착오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 넘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며칠간, 7일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7일간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일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순종의 과정을 가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되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
주위를 빙빙 돌라 하셨을까요? 왜? 주변만, 성 주변만, 성 주위자, 성 주변만 빙빙 돌라 하셨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문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성입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이 여리고 군사들은 그렇게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빙빙 성주위만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 군사 입장에서 성주위만 빙빙 도는 저들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자 비웃기 시작합니다. 쟤들 봐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지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7일간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성 주위를 빙빙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웃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시간, 한심한 시간, 미련하고 무모하게 무력한 시간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력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아닌 매일 한 번씩, 그 다음 날 또 한 번씩 계속 돌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웃을 때 동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비웃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력한 시간으로 빙빙 돌리고 계신가? 이 7일간의 행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갈망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어짐에 대하여 간절함을 갖게 하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래서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거듭되고 거듭되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과 그 갈망들이 내면의 마음속에 확장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동일합니다. 강렬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대, 열망, 간절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돌 때마다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돌면 돌수록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간 6바퀴를 돌았고 7일째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말없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무모하게 돌기만 하냐? 그런데 그 비웃음과 조롱을 놀랍게 이와 같이 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에 대한 강렬함, 전심, 열정이 타오르면 그 비웃음과 조롱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한 열망이 자라고 있으면, 간절함이 커가고 있으면 갈망 말이에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속에 간절함이 타오르기를, 간절함이 없는 성취는 은혜가 아니에요. 열망이 없는 성취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성숙과 성장의 독이 수 있어요. 빠른 문제 해결은 실상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들은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과 갈망과 열정이 타오를 때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묵상하고 깊이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그 마음 안에 타오르는 열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여리고 성지를 하나님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원합니다. 그 갈망과 열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성벽 위에서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들에 버틸 힘이 있는 것이고, 갈망이 채워지고 채워지면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을 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전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니 전략, 전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또한 6일간 7일째 하나님의 시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감사하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놀랍게 이겨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갈망이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돌고 말씀으로 돌면서 그 갈망과 거룩한 의지가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지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행렬하는 진행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되 은나팔이 아니라 제사장 7은 반드시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리고 7 나팔을 부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은나팔과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은나팔은 언제 사용되느냐면 전쟁의 신호를 알릴 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는 나팔이 은나팔이고, 양각 나팔은 거룩한 성회로 소집을 한다든지 제위적 제사들이지 않습니까? 제위적 그와 같은 차원의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행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분명히 힘으로 또한 능력으로 이긴다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리고 성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행렬로 부르신 것처럼 예배로 이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배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점령하는가? 내가 자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능력을 개발시켜 쌓이고 쌓여진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뭘 보나요? 분명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확인이 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인격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능력은 더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8절에도 7 양강나팔, 7 제사장, 그 다음에도 계속 9절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6번째 그 다음 날 7번째 날이 되지 않습니까? 7째 날 7바퀴를 돌으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7일 동안에 지으셨습니다. 노아가 각종의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일 때 7일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절기 때도 7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우리 주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안식년, 신년, 7, 7, 49, 50일째 신년, 이렇게 절기 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7자로 마칩니다. 마지막 나팔 7년의 대접이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 지었고 7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7말씀 7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천지창조 7일의 시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7입니다. 월 예배 행렬도 다 7, 7, 7, 7입니다. 이 예배 행렬은 그렇다면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성취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예배의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목격하지만 그 목격하는 그곳에서 깨닫는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행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하여 주십니다. 외치지 말라, 소리내지 말라,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지키라입니다. 침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 속에는 그의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동시에 창조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씨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속성은 반드시 말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면 말하는 순간 힘을 가집니다. 말은 생각을 확고하게, 그냥 말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생각들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내려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순간 힘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강화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뭐하라? 말을 침묵하라. 그 입 다물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려놓고 그래놓고는 침묵하래요. 분명히 7일간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준행해야 될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은 침묵하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 자체는 죄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해되지 않죠? 체질상 원망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많은 비관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많이 조급해진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많은 불안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입술의 언어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요.
어떻게 말이에요? 파괴하는 것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지만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아 말해지는 그 게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어버리고, 사탄은 언제나 말을 타고 들어와요. 말 속에 덫을 놓고 말로 낙담시키고 말로 역사를 틀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인 자기 백성들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맺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입을 막으라. 이 침묵은 그래서 기다림의 침묵이요, 믿음의 침묵이요, 인내의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던 중에 천사로부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고 나이도 많고 안 돼요.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다른 말로 뭐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호시키기 위해서 말을 금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원망 불평의 말의 입을 닫아 버리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속에, 아니 나의 인생 속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말이요.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렇다면 침묵하세요. 모든 불신과 의심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그 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마세요. 침묵을 통해 마음의 불신앙의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침묵만 있는가? 여호수아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7째 날이 7일째가 아니겠습니까? 되는 날 7번째 돌지 않습니까? 7바퀴를 7일째는 7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라. 그때 나팔을 불 때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크게 소리 질러 외칠지니라. 믿음의 삶은 때론 침묵할 때가 있고 믿음의 삶은 때로 외칠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뭐 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제어함으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시고 확신에 대해서는 함성으로 외칠지어다. 멀리서 연기만 나는 걸 보고 야 불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어요. 불을 직접 보고 불이다 외칩니다. 오늘 여기 분명 말씀처럼 크게 소리질러 외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짐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돌고 돌면서 열망을 배우고 갈망을 배우고 진정으로 간절함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어요. 믿음의 준비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진짜 적은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보이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백성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도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보이는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함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여리고성은 여리고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하는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말이죠. 이것과의 전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이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마음을 내가 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의 전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상황과 이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늘 본문 이 마음을 하나님 그 이름이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난공불락의 거대한 싸움과
환경의 문제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복을 통해 믿음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아멘. 믿음으로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때 여리고성 전투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하세요. 더 중요한 승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정복하시도록 그분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하나님 손에 드리세요. 모든 교만과 불신앙의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정죄감, 모든 악습관의 슬픔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정복하도록,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복하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